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한때 제가 이 찬양만 하면 막 이렇게 너무 설레고 감동이 되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찬송이 한 곡 있습니다. 좀 빠른 곡인데 힐송 찬양인데 그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이런 찬양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찬양의 그 클라이막스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송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에서의 예배, 그 찬양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소리가 얼마나 장엄할까 상상하기 어렵죠. 저도 언젠가 그 한가운데 서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을 걸 상상하면 그냥 그 감동과 감격이 벌써 거기에 가 있는 것처럼 찬양하게 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더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 모습입니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부터 계곡 딱 파여 있는 거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산 위에서 계곡까지, 하늘에서 열방까지, 그러니까 하늘에도 천군 천사들이 가득하고 열방 끝까지 보이지 않는 그 성도들의 보이지 않는 무리가 쫙 있는데 거기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죠. 그게 천국의 예배일 겁니다. 물론 천국은 이 세상의 우리의 이 모습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이 찬양의 모습이 그리고 있는 그 모습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끝도 없이 모여 있을 것이라는 거죠. 서로 다른 피부색, 서로 다른 복장, 키도 다양하고 다양한 나이대. 천국에는 성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남녀는 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수많은 생물들, 예스겔에 보면 희한한 생물들 많잖아요. 눈이 막 여러 개 달려 있는 바퀴 같은 생물들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천국에 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생물들까지도 천국 선사들까지도 끝이 없이 다 나와서 그 엄청난 성도의 바다 속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할 겁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양성이에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온 세상도 회복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매우 편협하게 축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거나 몇몇 대형 교회들처럼 자기 교회에만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목사님에 대한 자랑이 너무 많아서 우리 목사님만 진짜 목사님이라고 말한다고 한다거나 그런 말들이 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큰 나라를 보지 못하고 복음의 회복을 축소하는 겁니다. 복음은 어떻게 보면 바로 그런 편협함을 뛰어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온 세상 회복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까지 모든 내용을 다 마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우리 자매 베베라고 되어 있습니다. 갱그레아는 고린도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계속 아쉬운 부분인데 한국 교회는 이 베베를 자매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이 새롭게 번역되고 있는데 새로운 번역에서도 역시 자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어는 갱그레아 교회의 여자 집사입니다. 그 헬라어는 여성 명사가 있기 때문에 여자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여자가 집사라고 하는 부분을 그 어감을 축소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집사잖아요. 초대교회 7 집사처럼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어감을 축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한국 교회는 여성 차별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번역하는 그 성경은 성서 공회, 우리나라의 많은 교단들이 모여서 번역하기 때문에 그쪽 교단이 제가 보기에는 이건 그 정답이나 제가 본 것은 아니지만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교단이 아직도 여성에 대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원어에 맞게 번역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번역에서조차도 여전히 그 집사라고 하는 말을 번역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라는 관점을. 그런데 바로 그 관점이 이 로마서의 복음의 정신, 복음을 회복하고자 했던 무너진 깨어진 세상에 대한 그 정신을 반대로 가고 역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양성을 축소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초대교회의 배경은 문화적 배경은 그 헬라 문화는 여성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이 동성애를 설명하는 이유도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 여성은 아이를 낳을 때만 필요하고 성관계는 자기 제자들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문화의 한 가운데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가 여자 집사다. 이건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복음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여성을 회복하고자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계속 말씀해서 여자와 아이를 말씀하셨어요. 여자와 아이. 복음은 세상을 회복합니다. 지금 아마 이 편지를 들고 로마에 간 사람은 베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성된 일꾼이었는지 베베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성들 스스로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그 역할과 중요성을 축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회복되어 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많은 부분은 사실 여성분들이 차지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일하시는데 여성의 목소리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축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원래 복음은 축소된 여성의 역할을
그리고 인격이라고 하는 그 여성을 이렇게 회복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복음의 원래 그 회복의 일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뭐 이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혈통이라고 할까요, 인종이라고 할까요, 출신 지역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뭐 아시아 사람이다, 뭐 헬라 사람이다, 자기 친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죠. 일단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다 로마식 이름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뭐 아굴라, 안드로니고, 헤르디온, 루포, 브리스가, 유니아 다 유대인들입니다. 비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에베네도, 스다구, 아벨레, 아리스토블로, 뭐 나기수,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마, 두르베나, 드루보사, 버시다. 뭐 이런 사람들 다 비유대인들입니다. 뭐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도 나오고, 이 다양한 인종과 성별의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다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 사도 바울의 소중한 헌신된 일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는 일종의 선교회였던 거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헌신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교회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전체 그 복음의 생태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된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내 교단, 내 교회, 내가 하는 사역,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을 교회 안으로만 한정할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도 물론 다양하지만 이 도시 전체를 봤을 때는 작은 교회, 큰 교회, 작은 풀, 그 풀 속에 살아가는 작은 벌레들, 이게 생태계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양함이 모여서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복음의 생태계입니다. 교회들이 왜 이렇게 이 도시 안에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많다고 비판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풀 속에 가서 나무가 많다고 비판하겠습니까? 풀 속에 가서 풀들이 많다고 비판하겠습니까? 아니면 새나 동물들이 많다고 비판하겠습니까? 그 많은 것들이 모여서 아름답고 풍성한 숲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안에 있는 이 많은 교회들은 다 뭐냐? 그런 복음의 생태계를 위해서 풍성하게 피어나고 있는 풀들이고 자라고 있는 나무들이고 또 그 안에 지저귀고 있는 새고 동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복음의 일들을 만들어내가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워진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이런 하나 되면은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존중과 사랑, 감사와 섬김, 겸손이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이 후원되고 있고 이렇게 함께 사역하고 있다. 감사하다. 뿐만 아니라 함께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고, 심지어 누굽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말하면서 루포를 그의 어머니라고 말해요. 얼마나 존중하고 또 이 루포의 어머니가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후원했는지, 기도했는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루포는 누구냐면 예수님 그 십자가 지고 가셨을 때, 쓰러졌을 때 그 십자가를 졌던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한 사람들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 누구도 높다라고 말하면 무너져요. 복음의 생태계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내가 큰 교회야 뭐 이런 식의 자랑 있잖아요. 큰 교회 속한 성도들이 내가 어떤 교회 다녀, 아니면 내가 뭐 이런 사람이야, 이런 자랑이 사실은 복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복음만큼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가짜의에 사로잡힌, 자기의에 사로잡힌 가짜의만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높아지는 것이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너만한 죄인이 없다.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네가 죄인이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의 죄인은 나지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내가 이룬 큰 일이 있다고 해도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런데 자기를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로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 것으로 가로채는 진짜 교만한 거예요. 최근에 그 뉴욕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그분의 어떤 인간됨에 대한 그런 추모의 글들이나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복음이 절대 전해질 수 없을 것이다, 교회를 개척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뉴욕에서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엄청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분도 장로교니까 노예에 와가지고 큰 교회니까 한마디 해보라 그러면 아무 말씀 안 하셨대요. 계속해서 하는 말이 다른 분들 말하게 하고, 그분 굉장히 겸손하셨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교회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모두 교회에 이 복음의 생태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그리고 그분이 사실 이 한국 교회 복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전 세계 교회 복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기여를 하고 있을 거예요.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그분이 계속해서 한 말이 이거예요. 죄인은 나다.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그렇다고 뭐 이룬 일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뭐 무엇을 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이게 복음을 역행하는 것이라는, 자기 의에 사로잡힌 것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겸손을 배운 거죠. 근데 그렇게 겸손해야 함께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에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당신이 그 사도 바울이 이룬 일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렇지만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큰 죄인이 자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알았고 자기의 모든 사역도 이런 후원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또 내가 가장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 다양성을 인정하며 서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 교회에 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 부서와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운영위원회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